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속에 숨겨두신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하면 광야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되도록이면 광야에 들어가기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또 생명체가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해 주실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광야를 주셨는데 왜 그런 광야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는지, 나를 그래서 힘들게 하셨는지 그 광야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경험한 광야는 정말 험한 곳이었습니다. 일교차가 여름에는 40도, 20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물이 공급되는 것도 아니었고 음식이 풍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그곳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땅은 자갈밭, 바위요, 또 선인장 잡초 같은 식물과 뱀과 전갈이 정말 득실거리는 그런 지역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견딜 수 없는 강한 햇빛이 그 광야에 내려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험악한 광야에서 한 달을 지낸 것도 아니고 1년을 지낸 것도 아니고 40년을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광야에 하나님은 왜 이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있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게 뭐고, 이 신명기를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는 그 장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프라미즈랜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였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2세대가 모세로부터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하면 신명기의 그 책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잖아요. 이 신이라는 뜻은 거룩할 신이 아니라 다시 신입니다. 두 번째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다시 서머라이즈하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과 실제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지금 신명기를 설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또 그 다음에 모든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요약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신명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특히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은 파워포인트 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2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1절에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 오경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게 과연 쉬운 얘기냐? 어떻게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킬 수 있겠냐라는 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전쟁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죽고 죽이는 치열한 물리적인 전쟁이 지속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전쟁의 경험이 많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쟁을 해야 해요.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는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했더라도 두 번째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들의 모든 전쟁은 망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복하고 그곳에서 점령하면서 살아도 그 이방신에 의해서 다시 먹힘을 당하고 이방신을 그들이 믿게 되는 순간, 이방신을 따르게 되는 순간,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전쟁은 패배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쟁에서 승리,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들이 온전한 승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우리 성도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전쟁을 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있어야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돼서 호의호식하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도 그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없어지게 된다면 그 성도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두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세상의 영향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나를 보호하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건강해야 되고 그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여져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부활절 그 이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성공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우기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된 것도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비즈니스가 처음에 이렇게 크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참 겸손하고 그리고 참 관계도 좋았는데 점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점점 막 회사가 커지면 그러면 희한하게 그분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좀 보기에도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우려가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을 게 많아지고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우양이 막 번성하고 은금이 많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희가 소유가 많아지고 잘 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진정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자녀를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절실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무슨 너무로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자기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목사님.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5절 먹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빚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씨 뿌릴 수 없는 곳이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이지만 광야는 참 감사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아주 가장 소중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많은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광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시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셨습니다.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핵심이 뭐냐면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나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와 나바르는 어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든지 지성소든지 중요한 것은 그 광야와 지성소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또한 그 성도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인생의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광야를 지날 때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광야 때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8장 16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깨달아야 할 광야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비밀이 있다. 사실 하나님은 광야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훈련 이상의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큰 은혜가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60만 정도 남자와 여자와 그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보통 200만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200만이라는 숫자가 광야로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은 수일치분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물도 뭐 거의 없었고 정말 거처할 집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 위에 구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이 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을 따라 그들이 있는 곳만 아주 시커먼 구름이 그 햇빛을 가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냥 광야에 그냥 있었다면 1시간도 아니 30분도 못 버티고 쓰러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약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 위에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아주 뜨거운 직사광선과 햇빛을 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 위에 큰 구름 기둥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구름 기둥에 하나님이 불을 주셨습니다.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밤에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히터가 되는 거죠. 따뜻한 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밝게 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게 될 쯤에는 그 불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 희미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뒤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애굽 기마병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 죽었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근데 홍해가 단번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큰 검은 구름을 뒤에 보내셔서 애굽의 기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터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쳤어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달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광경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먹어야만 했습니다. 만나도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주말에는 또 안식일 전에는 또 이틀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면 그 만나가 다 녹아지게 했습니다. 만약에 만나가 다 내렸는데 그냥 그 만나가 거두지 않는 만나가 땅에 있다면 또 그 땅이 어떻게 오염됐겠죠. 그러니까 냄새가 났을 텐데 햇빛이 나면 다 녹아졌다. 정말 치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광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곳이다. 근데 이 광야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셨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죠?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신 그 재료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금붙이, 은붙이였습니다. 옷감이었고 가죽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짜투리, 그 물건들을 다 모았더니 성막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광야라는 곳이 어떤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광야는 너무나도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도 없고 당장 마실 음식도 없고 집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광야 생활에서 한 80% 이상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경험한 불편함보다 더 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더 컸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서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 광야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그 광야를 이제 결산합니다. 자, 신명기 29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여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바로 광야의 결과였습니다. 40년 동안 지냈는데 모세가 기록하기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는 그러니까 참 살기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였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성도가 이 땅에서 바로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자, 그 다음 목사님 여기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편 119편 9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같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몸이 건강 때문에 또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런 모든 광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광야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평지나 낮은 구릉 편안한 길에서 보니까 나란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험난한 힘든 장소를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만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편안한 길, 안전한 길에서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험난한 길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따졌대요. 근데 잘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걸으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더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더 열심을 다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실질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이 광야 가운데 날마다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신비한 비밀이, 성도를 살리는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그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